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과도기의 책. 우리 김석진 성도님이 우리 정답을 맞췄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사사기는 과도기의 책이에요. 왜 과도기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기초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뼈대와 기초를 이룬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민족. 그래서 내가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죠? 땅, 즉 영토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오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죠? 한 나라, 그러죠. 나라를 위한 세 가지 요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에는 뭐냐면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아주 기초 뼈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예들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시죠. 무려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20세 이상 장정들만 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해서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와 유아를 포함해서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만들어내죠. 민족을 만들어내세요. 이 민족이 딱 만들어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제 무엇을 하시죠? 그들에게 약속한 영토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광야를 횡단하여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에 들어가게 하시죠.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누가 이제 서야 되냐면 왕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왕이 오기 전에 그 땅을 차지했지만 아직은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참된 주권자가 세워지기 전에 어수선한 그런 배경, 좀 더 혼돈스럽고 이런 혼란한 상황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혼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뭐라고 말하면 과도기의 책이다. 그런데 이 앞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사기를 이해하려면은 5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7번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몸통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사기를 전체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말씀했냐면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5R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영어 단어 5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단어로 이루어지는 주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R은 뭐예요? 반역하다, 배반하다 해서 레벨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의 명사 rebellion, 이건 뭐냐면 반역, 배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반역과 배도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구를 배반하냐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는 일입니다. 뭐예요?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면서 주변 민족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사사기의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해요? 징계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retribu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를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드세요? 지금 한국말 지금 하기도 힘들고 저희들도 한 30년 동안 해외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전라도 다시 목포에 와가지고 목포 방언을 새롭게 지금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영어로 된 거시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반과 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웃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적인 징계를 하세요. 징계. 그러죠? 심판적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repent 아닙니까? repent, 명사 repentance. 그래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저들을 뭐요? 다시 구출해 주시죠. 그래서 relief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relief, 구원 또는 구출. 그런데 이 구출을 할 때 그냥 구출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이야기. 그러면 그 땅에는 이제는 뭐가 다시 와요? 찾아와요? rest, 평화, 안식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사가 사는 동안에 몇 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하는 주제가 돌아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렇게 딱 평온을 찾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찾아야 되는데 또 나오는 단어가 또 뭐예요?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그래서 또는 다시라고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이들이 평안한 가운데 뭐요? 이제 다시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또 배반하는 이야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또 심판적 징계를 하시고 또 다시 저들이 부르짖고 그러시면 또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땅에 또 다시 평안이 임하는 이 주제가 7번 돌아가는 게 사사기의 몸통이에요.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앞에 나오는 5사람 정도의 이름과 중간에 2사람을 제가 여러분의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5사람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1대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갈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고 네 번째는 두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5번째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그 사사의 이야기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고 입다가 있었으니 뭐예요? 벗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 5명의 사사를 외우기 쉽도록 앞에 이 이니셜 글자를 딱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옷에 삼득이 붙었다. 그래서 옷에 삼득이 붙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5사람의 사사와 입다와 삼손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과 배도를 하고 나중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며 저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데 저들이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뭐요? 회개를 하면 저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해줘요? 여기에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배도하고 배반할지라도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제가 쭉 가는 가운데 나중에는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는 거룩한 기준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세운 사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마지막 삼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6장부터 쭉 나와요. 그러죠? 그리고 사사이면서 삼손은 동시에 사사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나시린 들어보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나시를 입고 다니면 나시인이 아니라 나시린이다 이 말이에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이 되면 3가지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머리에 절대로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나시린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돼요. 나면서부터 절대 평생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3번째는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주검이나 이런 것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되어 있는 사람. 사사이면서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무너집니다. 그러죠? 기방을 출입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나중에는 뭐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잠자면서 결국은 무엇이 밀려죠? 머리가 밀려버리죠. 그래서 삭도가 다른 여인에 의해서 이 삭도가 되어지면서 나시린의 한 표징인 결국은 그 머리가 잘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시린 삼손이 딱 무너지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무너지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사기를 보면 레위 제사장이 또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면 제사장과 사사들이 다 무너집니까? 기준이 없어지면서 지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난리예요. 그래서 지파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각 개인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 구절로 딱 끝을 맺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402면에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자,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예요?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흐트러서 방탕하고 다 깨지고 상할지라도 너희만큼은 거룩한 기준을 지켜서 믿음의 축이 되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언제라도 돌아오면 축처럼 돌아가는 너희들을 보면서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으라고 세운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나시린도 무너져, 사사도 무너져, 제사장도 무너져, 다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는 뭐냐면 모든 각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뭐요? 다 모두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이야. 내가 기준이고 내가 다 법이에요. 이런 혼돈스러운 사사기의 어떤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게 되면 룻기는 넘어갑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사실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는 넘어가요. 우리가 사사시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나왔죠? 우리가 구약의 9시대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나눴죠. 자, 오늘은 그럼 안 보고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9시대 첫 번째는 무슨 시대죠? 창조시대. 자, 구창모, 가사통분, 포기중 여러분이 말했어요. 자, 구약시대 첫 번째 뭐요? 창조시대. 그래서 창조와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모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던 광야 시대를 총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창모,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에서 7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통일 왕정 시대. 그렇죠. 통일 왕정 시대에 이제 우리가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 다음에는 뭐예요? 예, 분열 왕국 시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포로기. 그렇죠? 포로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시 또 뭐예요? 돌아오는 귀한 시대가 있다. 그런데 돌아온 저들이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귀환기는 항상 성전 재건기와 맞물려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중간기,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는 400년의 중간기가 있다. 이게 구약의 9시대인데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그런 어두운 배경을 깔고 기초로 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통일 왕정. 드디어 뭐냐면 왕들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분열되지 전에 통일됐던 시대에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기 전에 한 왕에 의해서 통일되던 이 시대, 바로 통일왕정 시대인데 통일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굴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이 세 사람이 40년 정확히 120년을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통일 왕정 시대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왕들이 다가오는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솔로몬 왕과 솔로몬의 그 나라가 왜 둘로 쪼갤 수밖에 없는가를 나누면서 분열왕국 시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사사도 무너지고 나시린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제사장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가 있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다시 거룩한 기준을 잡을 사람이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제 역사 속에 수면 위에 드러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게 사무엘상의 처음 배경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나시린이 다시 역사 속에 드러나는 바로 그 통로로 누가 사용을 되냐면 한 여인이 쓰임을 받죠.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한나. 자, 한나로 인해서 사무엘이 잉태가 되죠. 여러분, 한나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나는 무엇을 할 수가 없었냐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는 한나고 하나는 또 뭐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여인은 굉장히 주특기가 뭐냐면 아이 낳는 거야. 이렇게 아이를 굉장히 잘 낳는데 그냥 분이 날 정도로 낳아요. 그래서 분이 나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도 못 낳아서 한나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만날 때마다 분인나가 매일 한나를 격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못 갖는 그 일을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이 못 갖는 여인이 한나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일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풀지 않고 누구에게 갖고 가냐면 하나님께 갖고 가요. 이게 한나의 아주 중요한 영성인데,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못 갖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자, 1장 6절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자, 룻기를 넘어가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408페이지에. 자, 1장 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아이를 못 갖게 된 게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태를 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태의 문을 막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허용하시냐면 분인나가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한나를 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분인나에서 격동질을 당하며 굉장히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분위기를 지금 당하게 된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한 여인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실로에 있는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 깊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인과 함께 이 한나가 하나님과 깊이 마음을 통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깊이 마음을 통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깊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어떤 기대를 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뜸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러 갔다가 한나가 나중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을 해버리냐면 이것을 소원하는 거죠. 자, 어디서 보냐면, 자, 봅시다. 1장 자 10절 봐보세요. 10절에 뭡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뭐예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엇을?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시린. 그렇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풀어보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기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비전에 대한 이것들을 잊기 시작하면서 이 여인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일 나에게 한 아이를 주시면 내가 평생에 품고 나도 다른 여자들한테 보란듯이 나도 애기 있어라고 말하고 내가 자식 자랑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아들 수준에서 내가 기뻐하는 그 아들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드려지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문제 속에 우리를 도전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똑같은 그 문제를 범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상적인 문제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아들 수준이 아니라 사무엘 수준의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얻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말했어요. 뜻이 뭐냐면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야. 그렇죠? 기도로 얻은 아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이 사무엘이 기준도 없고 나시린도 다 쓰러져 버리고 사사도 다 쓰러져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다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법궤도 다 뺏겨버리고 다 경건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 운동을 주도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기준을 다시 잡기 시작해요. 거룩한 부흥과 회복에 다시 통로로 세워지는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냥 넘기면 그냥 문제겠지만 정말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한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무엘 수준의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한테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실제로 아들을 딱 사무엘을 얻고 나서 어떤 일을 하죠? 처음에 젖대기 전까지만 조금 품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 교육을 받게 하고 성전에서 키우죠. 성전의 아이로 키웁니다. 성전의 아이로. 그러죠.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아이를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엘리 제사장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르냐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죠. 서서히 뭐냐면 우리는 사사기 처음에 우리는 두 제사장을 봐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제사장. 서서히 엘리의 시대가 무너지면서 사무엘의 시대가 벌써 이렇게 도래하는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아이로 키우기 시작하고 사무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이 사무엘도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중에는 위대한 지도자로 서면서 이 사람도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사사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적 이 거룩한 기준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사무엘이 딱 준비되고 한쪽에서는 누가 또 준비되길 것 같아요?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서서히 준비가 되겠죠. 그렇죠? 왜 이 제사장 이 사람이 바르게 세워야 되냐면 결국은 왕이나 선지자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 부을 거룩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딱 준비가 되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왕을 이제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무엘상은 그래서 두 제사장 이야기와 두 왕의 이야기예요. 두 제사장, 두 왕.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앞에 두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죠? 두 제사장의 길을 보여주면서 어느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두 왕을 보여주면서 어느 왕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한테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제사장의 이야기와 왜 왕의 이야기와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의 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두 개의 샘플을 주시는 거예요. 두 제사장의 모델링을 주시고 두 왕의 모델링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어느 제사장의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왕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한테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준비되는데 일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준비가 돼요. 그러죠? 사울이에요. 그래서 두 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에도 겸손했지만 끝까지 겸손한 게 중요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 오정환 집사님이 황찬호 선교사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결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찬양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한다.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을 우리가 확정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 그 가사를 우리 함께 고백을 했는데,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으로 끝을 망한 사람이에요. 패망한 하나의 스타일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나누는 이런 이야기를 기초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울은 제일 처음에 왕으로 딱 세움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겸손했냐면,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작은 사람으로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왕을 세우려고 모든 무리들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울을 찾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보니까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그 나귀에 실려진 짐들 사이에 자기 스스로를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굉장히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굉장히 경외하고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참으로 좋은 출발을 했던 사람인데,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린 아주 두 가지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경계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냐면 13장과 15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케이스가 13장에 나옵니다. 13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행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항상 전쟁을 행하기 전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그 전장터로 갈 테니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한을 정했는데 사무엘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좀 늦은 거예요. 잠시 늦었는데 사울이 무엇을 보냐면은 점점 그 날짜에도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자기 진영 쪽으로 몰려오고 자기에 있던 아군들은 부하들은 점점 자기한테 이렇게 흩어지고 막 탈령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 보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사울이 마음에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면서 무엇을 하냐면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 번제를 자기가 드려요. 왕이 원래 번제를 구약시대는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집전해가지고 드리게 되어 있는 그 일을 사울이 직접 해버리는데, 이 사울의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1절 보면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나중에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서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이게 사람 죽이는 단어입니다.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득이하여. 우리가 살아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득이하여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보세요.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를.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사울에게 허락했던 하나님께로부터의 왕위를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이야기예요. 거두셨다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행한 이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뭐요? 왕위를 거두셨다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종종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권면을 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부득이한 상황은 우리한테 놓여 있어요. 그러나 그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여, 최근에 신학교에서 여러 가르치는 그 신학 용어 중에 상황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황윤리, 상황신학.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아무리 중요한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따라서 어떤 것이 접목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상황화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사울의 실수를 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허락했던 왕위를 거둡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그냥 이제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벌써 마음에 선택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15장의 사건입니다. 자, 15장에 결정적인 또 하나의 어떤 실수를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루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남녀, 그 다음에 우양과 모든 생축까지,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도 아끼지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키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여러분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아말렉과 하나님께서 왜 이 아말렉에 대한 그렇게 분노를 쏟으신가 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말렉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차마 그들을 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통지를 해요. 야, 우리가 아말렉을 칠 건데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너희들이 그 족속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우리가 칠 수가 없다라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는 또 족속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어디 나오냐면, 자, 15장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그 다음에 뭐요?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말렉 중에 겐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을 보고 겐 사람들한테 조용히 떠나라는 거예요.
야,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있으면 죽어 하고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1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말렉과 겐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절대로 아껴보지 말라고, 모두 다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연약한 것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생축도 다 죽여요. 그런데 살찌고 좋은 것들, 이것을 아껴요. 그리고 누구를 또 살리냐면은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요. 8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의 의무적으로 뭐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마음에 진멸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진멸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뭐예요? 아껴이고 마음속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사무엘한테 이렇게 보여줘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뭐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셔요. 그렇죠? 왕 삼은 것을 후회해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픈데 정작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에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는 뭐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세우는 일에 급급하냐면 자기의 기념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은지도 모르고 자기 기념비 세우는 일만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이 사울의 변질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칠건 쳤으니. 그런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기 의무적으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부분적인 자기 의무적으로 경계를 정하고 자기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폐위해 버립니다.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폐위해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 왕의 이야기예요. 아담.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왕으로 세웠는데 일개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수준의 왕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수준의 이 왕인데 아담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왕이 아니란 거예요. 자기를 진짜 세운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청지기적인 왕이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서 자기가 잠깐 이것에 대해서 망각 내지는 착각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인지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알아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을 해요. 그렇죠? 가게를 운영하는데 너무 가게가 잘 되니까 이제 분점을 차리려고 뭐냐면 각 지점장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누군가를 매니저도 막 주오는데 이 매니저나 세움받은 지점장이 나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그 지점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왕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국민과 주권, 영토를 주고 이제는 뭐냐면 왕을 세우려고 딱 세웠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배도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것을 폐위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왕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폐해해 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폐위를 딱 당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떠나니까 바로 이것이 역사하죠. 16장에. 자, 보세요. 자, 16장에 딱 보면 14절을 봐보세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뭐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이제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이 평생 내내 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 못 죽여가지고 하여간 질투하고 시기에 사로잡고 평생을 다윗 하나 죽이려고 온 군대를 쫓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니면서 모든 남은 생애를 그렇게 다 낭비하고 허비하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뭐한지 아세요? 접신한 여자 찾아가죠. 접신한 여자 찾아가서 어떤 길들을 묻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도한 마지막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사울의 어떤 모습, 마지막에는 자결합니다. 자결함으로써 딱 그 운명이 딱 끝나버리죠. 얼마나 비참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한 사람이 결국 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더욱더 완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폐위가 돼버리고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자결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한 비운의 사람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있을 때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왜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제 사울이 변명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그 좋은 거 가지고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그랬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들려주시죠.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워주시기 바라요. 22절과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엇을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담이 버린 거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가졌냐면 사단이 주는 그 말을 진리로 붙들기 시작하죠. 그렇죠? 누구의 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내가 진리로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들고 거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받고 확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리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벌써 경홀히 생각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것을 나는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사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기름으로 번제 드리려고 그렇게 아꼈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그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고 라고 말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거여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이것을 거역을 해. 그러면 그것은 어떤 죄와 같으냐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진리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역해요.
거역한다는 말은 청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나는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점괘가 달라지지 않나 하고 다른 점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완고한 것은 아예 이제는 작정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아예 딱 버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작정한 사람과 똑같다.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저는 여러분과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진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드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거기에 뿌리를 박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치라고 했으면 쳐야 되는데 안 치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아까 전에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죠? 이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고 이런 불순종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부분적인 순종하라고 내 마음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하죠. 온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 산하에서 어떤 굉장히 악한 존재 하나가 뭐요? 왕에게서 그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악한 조서 하나를 서명을 해보죠. 모든 바사 제국 산하의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사망의 조서에다 사인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인데 하만의 족보를 기록할 때 에스더서를 보세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족속이라는 말이죠? 아말렉 족속. 살려두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옆구리에 가시와 얼무 노릇을 해갖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갈 수 있는 큰 위기적 존재가 딱 돼버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첫 왕이 폐위가 되면서 이제 누가 준비가 되고 있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준비가 되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이 위치하고 있는 그 존재적인 가치와 뭐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등장하는 게 이제 16장부터 또 나오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인데 위에 형들이 7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8번째 맞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새의 집에 쫙 찾아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제목이 있는가 딱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딱 보니까 다른 형들이 1번 타자 엘리압 장남 딱 하니까 아주 그냥 이 기골이 장대하고 이 패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패션이 정말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쫙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어보려고 확 참기름 콩기름 딱 갖다 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야, 사람의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저를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첫째 지나가고 둘째하고 7째까지 다 지나가는데도 없어. 감동이 오질 않아.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세 씨, 당신의 아들 답니까 이게? 그때서야 아버지가 끌적잡서 막내가 한 사람 있는디. 어디 있어요? 자기 나가서 지금 양떼 치고 있는데 막내는 그것은 째비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사무엘 앞에 다윗이 딱 설 때 하나님이 감동하죠. 바로 그라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다윗이 기름을 부어요. 역사의 무대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다윗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모습이 충성된 모습이에요. 광야는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에 맡긴 양떼를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충성된 다윗의 모습을 보아요.
그곳에서.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관객으로 두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그 시편들 보세요. 주옥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육체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양떼를 충성되게 치는 다윗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늘 아버지가 당신의 양떼를 맡기세요. 우리의 일상에 맡겨진 작은 영역의 충성됨을 하나님 늘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실로 식물을 삶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결국은 성실한 자가 승리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예배자였어요. 그렇죠. 광야에서부터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크게 듣는 것을 배워요. 어떤 사람의 소리보다도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리예요. 이것을 훈련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군중들의 소리와 상황의 소리와 많은 것들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크게 들릴 줄 아는 바로 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에게는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광야가 없어요. 사울은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딱 한 번 성경에 뭐라 하냐면 어떤 예배, 이 사울이 예배 하나님께 드린 장면 하나 나오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딱 한 일이 뭐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 가져온 일이에요. 여러분 왕이 됐으면 외교력도 정돈하고 행정력도 동정하고 막 모든 제도와 질서하는 일에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법궤 가져오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중심에,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진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을 널리 다윗을 봐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왕 맞는가? 저 사람은 왕보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꼭 제사장 같아. 왕 같은 제사장. 네? 이 왕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울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법궤 오는데 무엇을 해요? 왕이 자기 옷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옷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순전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유인물에 거기에 나오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강의 한마디로 뭐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지?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이 녀석 봐, 내 마음을 쫓아오는 놈이네. 내 모든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예배자였지만 왕궁에서도 역시 예배자예요. 직분과 직위와 장소에 흔들리지 않고 늘 예배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높일지라. 모든 상황이 관건이 아니에요. 부득이하여 아니에요. 부득이하여가 없어요.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도와 질서를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면 다윗 못 죽여갖고 막 쫓아다녀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여러분 저 하를 읽어보세요. 오히려 이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 막 이렇게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쫓아다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상한 상황을 연출해요. 정작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만한 기회는 오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조용히 있어 보니까 사울이 군대를 쫓아가지고 있다가 뒷간이 마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디 동굴에 딱 봐가지고 동굴 가가지고 조용히 이제 내리고 일을 보고 있는데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냐면 다윗의 군대가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그 부하들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에요. 기회가 왔습니다. 잘라버리시죠. 와서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딱 한 번 무엇을 하냐면 칼을 가가지고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만 딱 베요. 옷자락만 베고 와서도 마음이 상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부하들이 막 몇 번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는 이유 딱 하나였어요. 그 사람이 악해 보이든 선해 보이든 그게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존중한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다윗이 한번 실수를 하죠. 죄를 짓죠. 무엇을 하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범죄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시편 51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벽을 향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기꺼이 달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은 회개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틀린 면이 뭐예요? 똑같이 범죄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훨씬 하나님 앞에 괘씸한 죄를 저질렀을 줄 몰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진실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걸 묵상하고 묵인하고 내가 덮어두고 있다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양심에 찔려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명예 위에 얹어준 내 그런 칭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장과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면 다윗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세우려고 하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왕을 찾냐면 당신에 맞는 왕을 찾으려고 그러죠. 마음에 맞는 왕.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하나 따가 있었죠. 여러분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집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딱 지으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짓게 만드는데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누가 다 해주냐면 다윗이 다 해놓고 죽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구절 하나만 이제 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132편을 찾아가 보세요. 시편 132편. 구약 성경 90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찾으셨어요? 자,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어요.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뭐 했으며 소원까지 했어요. 뭘 소원하고 맹세했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도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도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그러기로 결정했냐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해 내기까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알아내기까지는 나는 뭐예요?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잠도 자지 않고 내 침상에서 즐겁게 그 생활을 누리지 않겠다고 선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눈이 어떤 한 장소에 머물고 그곳에 당신의 집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13절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하세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게 당신의 집으로 세우고자 하는 한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시온입니다. 시온은 어디의 이름이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예루살렘에 세우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의 통치본부를 두고 온 열방을 다스릴 당신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들을 쳐버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그리고 딱 탈환하자마자 뭘 갖고 왔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성전 세울 모든 준비를 딱 끝내놓고 죽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런 말을 종종 들려줬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 세우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집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 세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이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보너스는 뭐냐면 저와 하나님의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의 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문방구에 딱 그 국민학교 수업이 딱 끝나는 지점에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문방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사려고 엄마한테 뭐 사주라 하려고. 그런데 딱 들어가지고 이거 막 사는데도 이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너무도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방구 아저씨가 너무도 대견해 보여서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나대지도 않고 그렇게 겸손히 잘 있냐. 너 그 앞에 있는 그 바구리에서 네 손으로 마음껏 사탕 집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 아저씨가 그러면 집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했다 이놈 기특한 놈이네 하고 딱 집어줬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아저씨가 준다 해도 아저씨한테 그렇게 부탁했냐. 얘가 피그시 웃으면서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집을 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수준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다윗 왕과 같이 쓰임 받는 그런 인물들, 사무엘과 같이 세움 받는 그런 인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두 제사장과 두 왕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링으로 제시하는 거죠. 너는 어느 제사장의 길을 걸을 것인가? 너는 어떤 왕의 길을 걸을 것인가? 주님 우리한테 말해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주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하여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깊은 믿음,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세우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 쫓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거룩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동을 주신 대로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합니다.